오늘은 교재 11쪽. 지금 우리가 1학기 내내 불교 공부하는 법이란 이름으로 실제로 불교가 뭔가 하는 것을 쭉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제일 강조했던 게 삶을 중심으로 불교를 봐야 된다. 이 삶을 떠나서 불교가 있을 수 없고, 삶을 떠나서 불교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삶의 표준이 부처님의 삶이다. 붓다짜리야. 부처님의 삶 또는 행위, 부처님의 행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부처님 불교 공부할 때 어떻게 불교를 공부해야 되느냐. 무슨 경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건 안 된다, 이제는. 뭐 금강경이다, 뭐 원각경이다, 뭐 법화경이다. 그런 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교의 바른 뜻에 이를 수가 없다. 괜히 이론에 빠지고 공담에 빠지고 헛소리나 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경을 공부하더라도 뭐 법화경이다, 뭐 화엄경이다, 또 뭐 경을 공부하더라도 공부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 어떤 눈을 가지고 경을 볼 것이냐, 그게 중요해.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눈이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부처님은 어떻게 행위하셨는가. 부다짜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무슨 경 이거 말고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시는가를 기록한 경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의 경으로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정리한 경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기독교 공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뭐 성경이 딱 한 권짜리고 신약 구약, 그 가운데 또 예수의 삶을 기록한 것은 신약이니까 딱 그 한 것만 보면은 뭐 거기 예수의 삶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간단하고 공부하기 쉽지. 그래 그 사람들은 별로 헤매지를 않지.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불경은 너무 방대해가지고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을 딱 정리해 놓은 경이 없다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러니까 참 불교 공부하고는 참 어떻게 참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좋은 책들, 경 아니라도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한 뭐 다행히 요새는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의 삶을 기록한 책부터 읽어라. 그렇게 해서 불교 공부를 시작해라. 그래서 경을 보더라도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행위하셨는가를 항상 머릿속에 딱 표준으로 두고 경을 공부를 해야 그 경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지. 아니면 뭐 금강경 해놓고 맨날 문자 뭐 아상, 인상, 중생상, 뭐 아는 뭐고 뭐 이는 뭐고 뭐 중생 이렇게 뭐 글자 번역하고 문자 풀이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해봤자 그 아무 도움 안 된다. 그냥 지식이 좀 늘 뿐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실현하고 고통을 극복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불교는 처음부터 사회적 종교이다. 소셜 릴리전. 소셜, 사회적인, 릴리전, 종교. 불교는 뭐 혼자 깨닫고 혼자 수행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불교가 그냥 개인 종교로 말하자면 변질되어 있거든. 어떤 개인의 기복,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개인의 복만 구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불교는 그 첫 출발부터가 부처님께서 불교를 만드실 때 그 첫 출발부터가 사회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없으면은 그 아무리 불교 열심히 하고 수행 많이 하고 참선 많이 해도 그 별것 아니다.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불교 공부하는 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하니 바후자나, 바후 많은, 자나 사람들. 이 사회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지 뭐. 가정도 하나의 사회고, 직장도 하나의 사회고, 우리 지역사회도 하나의 사회고, 우리 나라도 하나의 사회고. 바후 자나, 이게 이제 두 번째 표준이 돼야 한다. 첫째는 부다짜리야,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다음 두 번째 표준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딱 머릿속에 넣고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표준은 바후자나입니다. 부다짜리야. 부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셨는가? 연기법이 뭐고 뭐 오온이 뭐고 따지지 말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몰라도 되고. 연기법 모르고 뭐 오온 12처 18개 모른다고 뭐 불교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론이지, 이론. 이론도 뭐 하나의 어떤 뭐랄까 참고서라고 그럴까. 또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방향을 이렇게 딱 일깨워주는 뭐 그런 뭐 역할은 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뭔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혼자 뭐 불교 알았다고 뭐 기뻐하고 혼자 수행해가지고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고 뭐 좋아하고 그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불교에도 그런 거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독각이라고 그랬죠. 독각. 혼자 깨닫는 거, 혼자 수행하는 거, 혼자 행복하고 혼자 해탈하는 거, 그 있지만 불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 불교 아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불교 안에 있지만
절에 가면 이 독성각이 있지만 그게 불교의 본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불교다. 그 11쪽 위에 5항 우리도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와 고통 대면해야 된다. 우리 불교가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문제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대면해야 된다. 대면이라는 말 알죠? 마주쳐야 된다. 맞붙어야 돼. 맞짱을 떠야 돼. 비실비실 피해가지고 그런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뭐 그건 세속적인 문제니까, 그건 뭐 세간의 문제니까, 우리 수행자들은 뭐 그런 거 관심 가져서는 도리어 안 돼. 세상 사람 다 그런 것이야. 뭐 중생은 다 고통 속에 사는 것이야. 지 혼자 뭐 해탈한 뭐 도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불교하면 그건 불교. 아까 뭐 불교 안에 있다고 그랬지만 어떻게 말하면 그런 건 불교 아니다. 이게. 불교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어떤 문제점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고통들,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갈등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불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고, 그게 불교냐? 부처님이 그러셨느냐? 그러셨다. 그지? 부처님은 당시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문제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카스트적인 차별제도. 부처님은 이 카스트를 깨트리기 위해서 평생 애를 썼거든. 카스트 계급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카스트를 깨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의 계급 차별 제도는 을에 있는 것이야. 뭐 세상은 그런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건 잘못됐다. 그지? 왜 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우르르 받들음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짐승보다 못하게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근본 문제이다. 이걸 해결하는 게 불교다. 다음 두 번째는 폭력. 내가 네 가지 문제를 쭉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카스트 계급제도. 다음 두 번째 또 심각한 문제가 폭력 문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과 동물들을 대량 학살하고, 이 폭력 문제 부처님이 제일 먼저 나서서 외친 게 비폭력. 5개 제1조가 살생하지 마라. 그게 왜 들어갔느냐? 그게 왜 들어갔느냐? 5개 제1조로 왜 살생하지 마라? 해치지 말라. 그 왜 들어갔느냐? 바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깃발을 드신 것이거든. 다음 세 번째, 여성 학대의 문제. 여성 학대의 문제. 부처님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성가의 문을 확 열어서 여성들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이 브라만 성직자들의 행포. 부처님은 이걸 또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브라만 성직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대론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근데 또 수많은 그 브라만들이 브라만교를 버리고 불교 쪽으로 오고, 이게 다 이런 그 당시 인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부처님은 평생 그러다 가셨다, 그지? 그렇게 사회 문제, 많은 사람들 바우잖아, 많은 사람들의 고통, 거꾸로 돌리면 많은 사람들의 행복,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이 되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첫머리에 정법선언, 전도하러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야 됩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종교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 바우자나 히따, 바후자나 히따, HITA. 히따라는 게 이라, 이. 바후자라 많은 사람들. 그걸 바후자나 히따. 행복은 수카. 바우자나 수카. 많은 사람들의 행복. 그 전법서는 첫머리에 수행자들이여 전법하러 떠나가라. 바우자나 히따, 바우자나 수카를 위하여. 불교는 첫 출발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역할을 안 하면 그건 불교 아니다. 불교 아니다. 자, 이제 그 보세요. 그래야 우리 불교 운동이 역사적,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불교가 봉사하지 않으면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지. 뭐 때문에 그 비싼 밥 먹고 불교해? 절 짓고 그 돈 많이 갖다 주고 뭐 때문에 그래? 뭐 선생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뭐 요새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선생님도 별로 없지만은 왜 그러느냐, 그지? 그렇게 할 때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가 뭐냐? 불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실현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뒷대와 담매. 뒷대란 말은 지금 여기서, 담매란 말은 담마, 법, 현재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는. 그러니까 불교는 과거의 문제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문제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뒷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 삼는다. 그런 뜻이라 이게. 뒷대와 담매.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 삼는 불교.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부닥친 우리 사회적인 문제,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남북한이 만나서 또 뭐 한판 할 모양인데, 한판 할 건지 한판 뜰 건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게 뒷대와 담매직, 이것이야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게 어떻게 돼가나, 어떻게 해야 남북 간에 바른 평화가 오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참 기도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힘을 모으고, 잘못하면 비판을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의 지혜가 열반의 지혜보다 먼저다. 이거 참 멋있는 말인데, 사실의 지혜, 사실을 판단하는 어떤 지혜, 어떤 것이 사실이냐를 그 판단하는
그 지혜가 어떻게 하면 해탈열반을 이루는가 하는 그 지혜보다 우선이다. 눈앞에 벌어지는 이 현실들이 사실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이게 사실이거든, 사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사실. 이것을 외면하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는 세상 원래 그런 것이야. 중생들의 속세는 원래 그런 것이야. 그걸 떠나서 해탈열반을 찾아야 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전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 출가가 마치 새속을 던지고 어디 조용히 홀로 어떤 해탈열반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출가인 것처럼 지금 오도되어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사실, 너 싸웠다, 뭐 국정원장이 뭐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그 사실을 밝히는 게 그 먼저다. 국정원장이 대통령 선거하는데 개입을 했어. 그게 사실이면 그 심각한, 그야말로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지. 그런 사실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게 사실의 지혜입니다. 사실의 지혜라는 말은 사실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 진짜 그게 사실인가? 그걸 밝혀내야 되고, 밝혀낸 다음에는 이게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판단해야 되고, 판단한 다음에는 행동해야 되고, 그게 사실의 지혜다. 그게 먼저다. 그게 먼저다. 지금 우리는 전부 불자들은 사고방식이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그래 앞에 벌어지는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종단에서 무슨 벌어지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것은 다 외면한다. 외면해. 귀찮다. 내한테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프고. 그래 놓고 뭐 참선을 하고 뭐 쌌띠를 하고 뭐 위파사나를 하고 뭐 해탈력을 추구하고 웃기는 짓이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럼 맨날 이 세상 문제만 매달려 있어야 하느냐? 있어야지. 있어야 돼. 맨날 세상 문제에 매달려 있어야 돼. 세상 문제를 떠나서 해탈의 문제가 따로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세상 문제에 매달려서 벗어날 줄을 모르지만,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은 세상 문제를 문제 삼되 그 세상 문제를 통해서 해탈열반을 추구한다. 그것이 열반의 지혜라. 그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문제 그것만이 그냥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홀랑 빠져가지고 해낼 줄을 몰라.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싸워. 어떻게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인지 하는 거 봐요. 정치하는 거 봐요. 그 사람들은 뭐 끊임없이 싸우거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저 문제. 하루도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일이 없거든. 끊임없이. 근데 우리 불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사실의 문제를 문제 삼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해탈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출구를 그 속에서 열어간다. 이게 큰 차이점이다. 불자 아닌 사람들이 세상 문제를 보는 눈과 우리 불자들이 세상 문제를 보는 눈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세상 문제를 본다고 하는 것은 똑같다. 뒷대와 담배, 뒷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이걸 떠나서 불교하면 안 돼? 마음 찾는다고.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마음을 바로 봅시다. 마음을 바로 보면 자기를 봅니다. 성철 스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그럼 마음 도대체 그럼 어디 있고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만 하고 앉았다고 마음이 보이느냐 아무리 해도 안 보이던데 마음을 보려면은 이 사실의 문제와 부딪혀야 된다는 거야.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이 현실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 그때 마음이 보이는 것이라. 그때 마음이 보이는 것이라. 내가 지금 돈을 한 푼 가졌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이 돈을 그냥 내가 내 좋아하는 그냥 맛있는 음식 싹 사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내 혼자 딱 먹어버릴까? 아니면 집에 있는 우리 늙은 어머니한테 뭐 맛있는 거 좀 갖다 드릴까? 이렇게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게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거든. 내 혼자 먹으려고 하는 마음도 드러나고 외로운 어머님 봉양하려는 그 좋은 마음도 드러나고 거기서 드러나는 거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디 뭐 아무리 찾아봐 뭐 공동의 마음이 있나 어디에 마음이 있어. 그렇게 마음을 바라봅시다. 그거 참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그래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쌍유다니까야 2장 118쪽에 나온다는 말씀인데 여러 번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이 초기 경전에서는 현실의 지혜가 열반의 지혜보다 먼저다, 우선이다. 현실 문제부터 똑바로 보고 똑바로 해결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를 느낄 수 있는 해탈 열반의 길을 열어라.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이렇게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현실 문제, 사회 문제, 민중적, 동포적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비판, 개혁, 이게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전제해서 깨달음, 열반, 해탈 실현해야 한다. 그걸 떠나서 해탈, 열반 실현하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의 고통 문제, 그걸 대면해서 그걸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주 멋있습니다. 출세가는 오염된 현상으로부터 본질적 전실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문제, 세간의 법, 그 세간의 문제, 실질적인 문제 외면하거나 초월하는 것이 출세간이 아니다. 출세간, 출가는 오염된 이 현실의 문제들을 바르게 환원시키는 것이 출세간이고 출가지. 이 오염된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 도망가는 것, 그것이 출세간 또는 출가가 아니다. 출가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출가다. 세간법이 곧 진여법이다. 오온이 곧 진여법이다. 대성경전에서도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도의 사회적 실천 변혁은 세간법을 진여법으로 진화시키는 영원한 수행의 과정이다. 우리가 세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세간사에 매몰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속 일반 사회인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세간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해탈 열반의 문을 열자고 하는데 불교의 진면목이 있는 것이다. 그게 영어를 한마디 드러났는데 The purpose of religion, 종교의 purpose, 목적은 이건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의 목적은 to explain이라는 말은 설명하다. 뭘 설명하느냐? The origin, origin이라는 말은 기원,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오브 더 월드, 이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게 많은 종교들의 목적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래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거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the purpose of Dhamma, 담마의 이 담마는 곧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의 목적은 뭐냐? To reconstruct. reconstruct란 말은 재건하다. 재건. construct 하면 건설하다. reconstruct니까 다시 세우다. 옛날에 박정희 장군이 혁명 일으켜가지고 만든 단체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옛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장악했거든. 뭐 이름 괜찮네. 국가재건최고회의. 전두환이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잡았더라? 국보위. 국가안전보장위원회 국보위.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 일으키자마자 국가재건최고회의. 국보위보다 훨씬 낫네. 국가를 재건합시다. 그런 희망을 주는 거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불교의 목적은 이 세상을 재건한다. 오염된 것을 바른 것으로 정화시킨다. 이 세속적인 것이라는 말은 오염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속적인 거, 오염된 걸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바로 세우는 거, 바로 일으키는 거, 정화하는 거, 다시 세우는 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니 어떻게 알아 도대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뭐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거. 지금 과학자들은 세상은 이 세계는 창조된 게 아니고 진화된 것이다 그러잖아. 그 얘기는 상식이 돼 있거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우주는 뭐 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지금 이 우주도 지금 팽창해 가고 있죠. 지금 천문학에서 그렇게 주장하죠. 우주도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해 가고 있다. 이 팽창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 우주는, 천지 만물은 누가 딱 창조해서 딱 끝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화해 가고 있다. 그 진화가 언제 계속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처음이다 끝이다 이것은 아예 없는 것이라. 무엇만 있느냐? 진화하는 현재. 그런 건데 뭐 괜히 뭐 설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만들었네, 뭐 심판하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해가지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교는 그런 거 관심 없다기야. 누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또 함정에 빠져가지고 뭐 업으로부터 뭐 시작되었습니다. 뭐 또 불자들 흔히 그러거든. 그렇게 말하면 그 질문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이 세상 그럼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럼 그렇게 물어야 돼. 누가 창조해야겠어? 누가 꼭 창조해야겠어? 왜 스스로 있으면 안 돼? 참. 우리가 이교도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할 때 질문을 해올 때는
그 질문에 잘못 알려들면은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그 질문 자체를 비판해 버려야 돼. 질문 자체를 잘못된 번뇌에서 나온 질문이거든. 그 질문들이 다. 너 질문이 잘못됐다. 이 우주,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창조해야겠어? 자유자재라고 그랬잖아. 자유자재. 스스로 말미암아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 이런 세계를 우리가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그래서 이 세계는 자연이지, 자연. 스스로 말미암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지 누가 창조해야겠어? 근데 어떤 때 어느 대학생이 와서 또 기독교 선교를 하더라고. 저기 중국의 한옥의 마을 그 이제 남산 기슭에 앉아 있는데 웬 대학생이 와서 전도를 해. 창조하셨다고. 그래 그랬지. 야, 인간 생명의 공장 제품이냐? 만든 사람이 있어야겠어? 현대자동차에 나오는 자동차는 그 만든 사람 이름이 다 딱 기록돼 있어. 그럼 네가 공장 제품이냐? 만든 사람이 있어야겠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만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발상법은 인간의 존재를 한 공장 제품으로 보는. 할 말 없지. 인간이 공장 제품이야? 왜 만든 사람이 있어야 돼? 하늘 땅이 뭐 공장 제품이야? 공장에서 나와서 만든 사람이 있게? 스스로 있으니까 자연이지, 자연. 이게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 자연. 불교는 딱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업에 의해서 뭐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 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대답은 이 천지 만물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어. 죄행은 무상한 거야. 언제 만들어서 끝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생명은 진화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이제 봤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공부를 잠시 뒤에 계속하도록 합니다. 무슨 자료를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무슨 자료를 가지고 봐야 초기 경전. 초기 경전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초기 경전은 니까야. 여러분 초기 경전이라고 하니까 이 초기 경전에 대강 생각나는 게 첫째가 우리나라에서 오래 내려왔던 아함경. 우리나라에서는 뭐 오래 전부터 이제 이 아함경이 바로 이제 이 초기 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함경은 어디서 왔는고 하니 인도의 아가마라는 것에서부터 아가마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한자로 옮기 쓰면서 아함이라고 옮겨 썼거든. 비슷하잖아. 아가마, 아함. 그래서 우리는 아함경밖에 그동안은 몰랐었고 이것도 몰랐지 물론 이것도 몰랐는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가 알게 된 초기 경전이 니까야. 그 밖에도 많은 초기 경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체로 알려진 것은 저 세 가지인데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재료는 물론 아함경도
중요하지만 암기는 일단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한 걸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아가마는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그게 거의 소멸되고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가 없고, 인도에서 오래 내려온 초기 경전으로서 그나마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이 니까야입니다. 니까야. 이 니까야는 빨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빨리 니까야 그렇게 불러야지. 빨리 니까야 중심으로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 이건 아주 뭐 단순한 문제니까 앞에 저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니까야 경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겁니다. 보세요. 초기 경전 절대시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부터 나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초기 경전이 많이 이제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되고, 또 남방에 가서 공부하는 분들이 와서 초기 경전을 많이 또 선전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이 초기 경전을 또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그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부처님 당시 또는 부처님 돌아가신 후 상당 기간 동안에는 하나의 통일된 경전이 없었다. 텍스트란 말은 요새 말하면 교과서, 통일된 교과서가 없었다. 부처님 당시에 그럼 초기 경전이 있었느냐? 아가마든지 니까야든지 저기 없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초기 경전 하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초기 경전이 딱 이렇게 어떻게 뭐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초기 경전 뭐 거룩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상당 기간 동안에는 하나의 통일된 경전이 없었습니다. 텍스트란 말은 모든 불교도가 함께 공부하는 교과서, 통일된 경전 또 없었고, 하나의 통일된 조직, 상가, 교단도 없었다. 지금 이거 설명하려면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상가에 귀합니다 하니까 부처님 당시에 전 인도적으로 다 통일된 어떤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계종이나 태고종처럼 왜 총무원장이 있고 종정이 있고 총무원장이 있고 뭐 교본사가 있고 참 이렇게 통일된 무슨 조직이나 교단이나 성단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끼리 적당히 그때 거기서 사람 따라 정상 따라 다양한 처방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무슨 딱 통일된 텍스트가 있어가지고 경전이 딱 있어, 지금처럼 뭐 법구경 해가지고 딱 경전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그걸 보고 그걸 읽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의사가 처방할 때 그때 처방전을 쓰잖아요. 부처님도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말씀했지, 무슨 교과서가 딱 있어서 그걸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또 제주도 가서는 제주도 사투리로 말하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고,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 다양한 언어, 또 같은 병이라도, 위장병이라도 저기 부자들 위장병 처방하고 못 먹어서 병난 하청민들 위장병 처방하고는 달라야 돼. 부자들 위장병은 먹지 마라 그렇게 처방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못 먹어서 생긴 위장병은 잘 먹어라 그렇게 처방을 해야 돼. 그게 부처님 법이다. 그지? 무슨 통일된 기준,
법이라고 하는 게 딱 뭐 자로 재듯이 뭐 칼로 자르듯이 뭐 통일된 뭐 그런 게 아니다, 그지? 그렇다고 부처님 당시에 그럼 부처님 법에 어떤 가장 중요한 것도 없었느냐? 몇 가지는 있습니다. 몇 가지. 부처님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정상에 따라서 얘기를 하더라도 통일적으로 쉽게 말하면 써먹는 몇 가지 기본적인 처방은 있어요. 뭐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제팔정도 같은 거. 근데 그거 또 복잡하게 사제팔정도 10제 18개 이게 쫙 뭐 부처님 당시에 다 조직이 돼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 그건 차차차차 후대에 와서 교리가 발달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 부처님 당시에는 사제팔정도를 비롯한 몇 가지 기본적인 처방, 이 교리라고 하는 게 담마라고 하는 게 처방입니다. 처방. 이론이 아니고 사람 병 고치는 처방이다. 딱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처방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거든. 지금 의사한테 가더라도 지난주에 처방 다르고 이번 주 처방 다르고, 병이라는 게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이니까 부처님 담마도 그런 것입니다. 딱 무슨 탁 통일된 기준이 있어가지고 영구불변의 그런 거 아니다, 그렇지? 막 그나마 어떤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사제팔정도 같은 것은 뭐 기본적으로 성립돼 있었다. 빨리 니까야와 아가마 등 초기 경전이 북다 당시에 통일된 원전이나 텍스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 니까야라고 하는 거나 아가마라고 하는 저런 초기 경전이 부처님 당시에 나온 게 아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편집된 게 아니다. 넘어가서 후대 수백 년 후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또는 200년 이제 부파가 발달하죠. 부파가 각 부파들이 발달하면서 그 부파들이 만든 거라. 부처님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잡다하게 상황 따라서 지방 따라서 사람 따라서 잡다하게 처방을 쭉 했는데, 많은 처방을 했는데 공통된 처방도 있지, 물론 사제팔정도 같은 거. 뭐 통일된 어떤 의학 사전도 없었고, 그러다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쭉 내려오다가 부파가 생기면서 이렇게 부파가 생기면서 부파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화서를 만들어요. 말하자면 경전을 만드는 거지. 근데 어떤 부파에서는 니까야를 만들고 어떤 부파에서는 아가마를 만들고 또 어떤 부파에서는 또 무엇을 만들고 많이 있었겠는데, 지금 되게 알려진 것은 니까야, 아가마 뭐 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니까. 가장 가까운 원강이고 원석이지, 그러니까 초기 경전은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원강이란 말이 좋겠네. 원광. 강산에서 처음 캐낸 그 광석. 원석이라고도 하지만, 원석이라는 건 돌이라는 뜻이니까 광석이라는 의미에서 원광이 좋겠어요. 금광을 파가지고 캐냈어. 그게 이제 원광이잖아요. 근데 원광 그대로고 그게 금이 아니거든. 그 원광에 보면 잡석이 더 많이 들어있어. 90%는 잡석이라. 금 성분은 조금 들어있고 90%는 잡석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잡석들을 다 제거하고 그쪽에서 이제 10%가 될랑말랑 하는 그 금 성분을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초기 경전에도 잡석이 많이 들어있다. 부처님 당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100년 또는 그 200년 이후에 내려와서 그것도 여러 부파들에서 각기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부처님 말씀도 그게 들어있지만
그 내려오면서 또는 부파에 따라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잡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초기 경전이 마치 그냥 지상 최대의 무슨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광 운석 속에서 잡석을 가려내고 부처님의 법을 담마를 이제 뽑아내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인데, 그 담마라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삶이죠. 초기 경전을 통해서 교리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의 삶을 뽑아내라.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1부터 그걸 찾아서 오늘날 우리가 되살려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근본이다 비근본이다 부질없이 다투지 말라. 지금 초기 불교에서는 대성경전을 보고 대성경전은 불교가 아니다. 근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기 경전 그 자체도 본래 부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닌데 잡석에 많이 섞여 있는데, 대성경전 속에서도 금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자의식 탐욕을 벗어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 경전들 모두가 창고 가득한 풍성한 보석들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초기 경전만이 절대다. 또는 대성 경전만이 최고다. 이런 어떤 자의식, 아상, 이런 고집, 이게 부처님 법을 망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부정하고 서로 소성이다, 서로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싸워왔거든. 서로 해쳐. 부파불교는 대성불교를 해치고 대성불교는 부파불교를 해치고, 또 부파들끼리는 부파들끼리 싸우고, 또 대선의 각파는 또 저들끼리 또 싸우고, 선과 교는 또 저들끼리 또 싸우고, 선이 제일이다 교가 제일이다. 이 불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건 자해의 역사. 자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어리석은 역사를 걸어왔다. 왜 그러냐? 나의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건 자의식이 뿌리 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부처님의 삶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부처님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중심으로 불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론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게 최고다. 그런 생각을 버리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그게 무아 아닌가? 그게 무아거든. 나의 것이라는 생각 버리라고 하는 게 무아거든. 근데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바라보면 모두가 귀중한 보배닥이야. 부처님 금을 다 함유하고 있는, 지금 그대로 금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금 성분을 다 간직하고 있는 보배닥이야. 창고에 넉넉한 우리 보배, 초기 불경 보배, 부파경전 보배, 대성경전 보배, 선불교 불서들 보배, 그걸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뽑았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풍요롭게, 다른 말로 우리 병을 얼마든지 좋은 처방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절대로 서로 부정해서 가람뱅이가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동지로 살아야 한다. 이건 너무나 참 뼈에 사무친 얘기니까 조계종도 태고종도 서로 해치지 말고, 조계종은 조계종의 어떤 길이 있을 테고 태고종은 태고종의 길이 있지만 크게 보면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이거든.
서로 존중하고 동지가 돼야 돼. 근데 지금은 서로 부정하기에 바쁘거든. 조계종 사람들은 태고종 이거는 뭐 아예 사람으로도 안 봐. 미안한 얘기지만 선임 노릇도 안 봐 그냥. 또 태고종들은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정민으로 대들지는 못하고 힘이 약하니까 그냥 구실구실 하면서 불평이 많고 전부 이 모양이거든. 각 지방에 가봐도 서로 싸워. 3년 앞에 한다 그래도 안 모여. 태고종은 태고종끼리 뭐 조계종끼리 부리고 혹시 같이 모여도 서로 싸워. 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불자들은 합칠 줄을 몰라. 합칠 줄을 나누는 법만 배우고 우리는 덧셈은 우리가 몰라. 덧셈은 몰라. 그게 나의 것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나의 것을 버리라. 우리는 그 삶을 모르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자, 중생제도에 자비헌신이 있으면 모두 불교다. 뭐가 불교고 뭐가 불교 아니냐, 이건 아주 심각한 본질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초기 불교만 불교고 대성불교는 불교 아니냐, 대성불교만 불교고 초기 불교는 아니냐. 나는 말하기를 중생제도를 위한 헌신, 부처님이 살았던 연민과 헌신의 삶,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던 그 대비의 삶, 그게 있으면 무엇이든 불교고 그거 없으면 무엇이든 불교 아니다. 아무리 선불교가 중국에 뭐 가나선 무슨 선불교가 저 잘났다고 까불어 사도 이거 없으면은 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큰 불교 아니다 이게. 큰 불교 아니다 이게. 대성불교 정통성의 문제, 그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5, 3. 초기 불경 가운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자고 하는 게 이제 니까야라고 그랬죠. 니까야. 빨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빨리 니까야라고 하는데 근데 그 주의해야 됩니다. 빨리 니까야가 아함경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함경은 아가마라고 하는 인도의 초기 경전이 중국어로 가서 번역된 것이 아함경인데 지금 아가마는 산스크리트로 된 건데 지금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온전히 전하는 것은 빨리 니까야다. 이 빨리 니까야는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니 이게 스리랑카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원전 한 3세기 경 아쇼카 왕 때 스리랑카로 이게 들어가서 다행히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18세기까지 이게 보존이 되어 왔고, 이것을 18세기 영국 사람들이 스리랑카 세일론이라고 해요. 세일론, 옛날 말로는 세일론 또 시일론을 정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빨리 니까야를 가지고 가서 영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해서 영어로 번역해냈지. 그래서 세상에서 이 빨리 니까야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고 한글로 번역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료로 삼을 것은 이 빨리 니까야다. 근데 이 빨리 니까야는 5부로 되어 있습니다. 5부. 크게 말하면 경률론 3장이고 경전만 따지면 5부로 되어 있는데 5부. 거기 보니까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쌍유따니까야, 구닥가니까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게 5부입니다. 디가니까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부경. 근데 암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니까야를 번역한 게 암경이 아니라는 거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데 같은 초기 경전이니까 니까야나 아가마나 같은 초기 경전이니까 많이 다르지만 또 그 큰 흐름은 같아요. 왜? 같은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초기 경전이었으니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중심은 큰 흐름은 같다, 그지? 그래서 그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장부는 장암경과 일치하고, 일치한다는 말은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해당이 되고, 마지막 니까야는 중부라고 번역하고 중암경하고 이제 비유되고, 앙구따라 니까야는 정지부라고 번역하고 정일암경에 비유되고, 쌍류따 니까야는 상응부라고 번역하고 잡아함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닥한 니까야는 소부라고 번역하는데 이 아함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니까야는 오부고 빨리 오부라고 그랬죠. 아함경은 하나가 빠졌으니까 사아함이라. 왜 그럼 마지막에 구닥한 니까야 소부는 암경에 없느냐? 이 소부는 구닥한 니까야는 제일 후기에 편집된 초기 경전들입니다. 앞에 디가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쌍류따 니까야 뭐 이렇게 네 개가 먼저 편집이 되고,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잡다하게 많이 있었다. 그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시기에 그 가운데서 어떤 것도 비슷한 걸 모아서 니까야라는 걸 만들고 편집을 해내고, 또 어떤 것들 또 비슷한 걸 모아가지고 앙구따라 니까야를 만들고, 또 어떤 비슷한 걸 모아가지고 마지막 니까야를 만들고, 또 어떤 비슷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쌍유다 니까야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원재료가 많이 있는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으고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저것 모은 게 구닥한 니까야라 소부인데, 그 제일 마지막 단계에 만들었는데 이미 그때는 아가마의 편집이 끝난 때였습니다. 아가마는 이미 구닥한 니까야가 만들어지기 전에, 편집되기 전에 이미 편집이 끝나서 이게 이제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암경에는 이 구닥한 니까야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왼쪽에 보니까 기호가 나와 있죠. 디가 니까야, M 마제마 니까야, A 앙구따라 니까야, S 쌍유따 니까야. 이 DMAS는 이게 경전 약호인데, 경전 약호. 이건 뭐 할 때 필요한 거 아니?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그다음 남의 논문을 읽을 때 뭐라고 딱 인용을 해놓고 밑에 주석에 보니까 뭐 D1 238 이렇게 해놨거든. 뭐라고 이렇게 인용을 해놓고 이제 주번호를 달고 밑에 이제 할 때 D1 238 요렇게 써놨거든. 이건 이제 무슨 뜻인고 하니, 여기 인용된 이 경전 말씀은 D니까 뭐예요? D니까 디가 니까야, 디가 니까야의 1장 238쪽 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용 부호니까 경전의 약호. 이것은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D 하고 나오면 디가 니까야, M 하고 나오면 마제마 니까야, A 하면 앙구따라 니까야, S 하면 쌍유따 니까야. 이 네 가지 기호를 알아놓고, 그게 이제 구닥한 니까야는
제일 후기에 편집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걸 통틀어서 K 이렇게 하지 않고 낱건으로 이 쿠다카 니카야에는 15개의 경이 들어있는데 낱건마다 또 기호가 달라져요. 낱건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SN 작은 스몰 n입니다. SN은 무쇠 약홍고하니 그 유명한 뚜따 니빠따 그리고 흔히 수타니파타라고 하는데 수타니파타 약하고 DHP 담마파다. 이 담마파다가 바로 그 유명한 법구경. 그 다음에 몇 가지 드러났으니까 그게 잣하면 잣다가를 말하는 것이고 UD는 우다나라는 경의 약호이고 타그는 테라가타 몇 번 나왔습니다. 장로개경 테라 장로 가타 개 장로 개경의 약호이고 티그 A는 남자고 I는 여자라고 그랬지. 그 장로니 개경 이런 경전들의 약호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초기 경전으로부터 출발해야겠는데 대승 경전까지 그 초기 경전 가운데서도 빨리 니까야가 기본적인 자료가 돼야 된다. 불교 공부는 빨리 니까야를 중심으로 시작해야 된다. 빨리 니까야에는 어떤 경전들이 있다. 그 약호는 뭐다. 이건 여러분들이 당장 필요한 중요한 지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하반야 바람이